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항상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뭘 조심하라고 그랬냐? 타국인을 조심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잠언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타국 여인을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타국인. 그 타국인은 타국 여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타국인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를 내가 어떻게 분별할 거냐. 그 성령 받기 전에는 분별할 수가 없지요. 성령 받아야 영 분별의 은사가 있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타국 여인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를 분별할 수 있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분별하는 거죠. 거룩한 자,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말로 이론으로 거룩하다는 것이 거룩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예요. 근데 그 거룩이 뭘로 완성되느냐?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탄 마귀 루시퍼는 누가 공격의 대상이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누가 공격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가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적인 위협이 가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귀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분은 타국 여인이에요. 그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들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잠언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데 그건 어느 때만 성령 받을 때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 전할 때 항상 뭘 강조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있다는 거예요. 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보면 알잖아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돌아오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성경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계명을 제정하셨다. 뭐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향 전환이다. 그러면 하늘 아래에서 방향 전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철학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되게 뭐라면 이제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회개다. 미운 사람은 살아가는 게 회개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이다. 메타노에오란 말은 메타란 말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향을 전환하느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이 육신에서 하늘 위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내 안에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방향을 바꾸어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던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리고 사도들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슴 치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사도들은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너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몰랐을 때 너희들이 몰랐을 때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라.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거지.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얘기. 여기서 회개란 말은 하늘 아래에서 방향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에 내 마음과 뜻과 삶의 가치관을 뒀다면 이제는 하늘 아래 걸 끊어버리고 끊어야 하늘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동쪽으로 가는 발걸음을 끊고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건강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끊어버려야 된다. 끊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하늘 아래서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성령 이름 팔아가지고 돈도 많아와서 그러고 하나님이 섬기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건 네 생각이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확실히 설명해줘요.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일을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둘 중 하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의 정의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이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라오디케아인이란 말은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자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을 요한계시록 라오디케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예요.
이게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사람의 정의는 전혀 달라요.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건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 거기부터 시작이잖아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예요?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두워서 세상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왔는데 유대인이 받아들이질 않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뭡니까? 침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영접질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 누구든지 참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그러니까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참빛을 받아들이는 자, 모셔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어떤 언어를 쓰든 피부 무슨 색깔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합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을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합니까?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느끼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 침례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침례요한이 증언하잖아요. 침례받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분명히 음성이 들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 분별력을 뭘로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 뭐가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게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온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호흡밖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주님이 정확히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전도팀을 조직해서 내보낼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왕국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집에서 나올 때 너희 신발에 묻은 먼지가 이제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냉정해요. 적당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안 받아들이면 다음에 또 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한 번 가서 왕국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그건 그들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러분 이론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도 나가고 복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귀신이 너희가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늘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몸이 건강한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돈 많은 부자 된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비즈니스가 잘 돼서 은행에 뱅크에 숫자가 불어나니까 기뻐하는 겁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태에서 내가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로 말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처음에 내가 시작될 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어머니 태에서 생성될 때부터 하나님 날 덮으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내 이름까지. 그걸 누가 합니까? 다윗이 성령 받고 나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들어가니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얘기하면 이런 거 같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런 거 같고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나눠지질 않아. 한 가지야. 왜?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 세운 것을 성경에 보니까 후회하셨다. 그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지, 천사가. 신부님꾼이. 피조물은 얼마든지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 창조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시여. 아멘이란 말 무슨 말인가 알죠? 아멘이란 말은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걸 쉽게 말하면 그게 아멘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 행위를 그랬어요. 차든지 덮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그러면 미지근한 거예요. 뜨뜻 미지근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거 좋아하거든요. 정치마당에서 그런 사람은 중도파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합니까? 그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야.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아군도 적군도 그 사람에 끼면은 다 화평하게 돼. 그 사람 선호하잖아요. 한 가지만 진실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외골수야. 그런 사람 세상에서는 타협이 안 되니까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 아래서 하늘 위에 하나님의 모든 뜻하고 적당히 섞어가지고 그럼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은 한 땅과 하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확실히 해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심각한 말이에요.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그럼 끝나는 거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난 부자야. 이만하면 됐잖아. 내가 뭐 부족해. 이게 다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셔서 주신 것이야. 그게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이 감겼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보인다고요. 사도 바울이 은혜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삼층천을 봤잖아요. 하늘의 것을 봤잖아요. 내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것을 볼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보지 못한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본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포기하라.
자기를 너무나 못 봐. 그래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불로 단련된 금이 뭡니까? 사도락과 메사가 아벤노 봤잖아요. 7번이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며칠씩 굶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봤잖아요. 그래서 불로 그래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그게 진짜 금이야. 왜 그래요? 페트로스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돌은 어디에 들어가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빠져버리고 순금만 남는 거예요. 그 순금으로 촛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순금 촛대예요.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 하늘 아래 돈으로 사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내가 흰옷을 입을 수 있죠. 점과 흠이 없는 흰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그걸 사모해야 되죠. 그 흰옷을 입을 때만이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야 보여줄까 합니까? 안약이 뭐요? 뭐가 안약입니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성경은 안 읽거든요. 남의 말은 듣긴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아섭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 보여. 내가 벌거벗었는지, 내가 수치를 어떤 수치가 드러내는지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옷만 고치면 부자니까 좋은 옷 사서 입으면 이게 내 수치를 가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건 가릴지 모르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못 가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에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책망으로 들리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으로 들리는 사람은 돌이키지요. 사랑하는 자마다 내가 책망한다. 하나님의 허락한 생명에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망을 드려야 돼.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켜야지. 책망 들었을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책망 들었을 때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부차스럽게. 하나님 그거 안 통해요, 여러분. 혼적인 사람이 가장 조심할 게 그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근데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 책망하실 때가 기회라는 얘기.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옷을 찢고 금식하고 처리하면서라도 그래 열심을 내야죠.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사상줄을 끊기 위해서. 너무나 주렁주렁 많이 붙어 있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주렁주렁 다 붙어 있어. 이걸 끊으려니까 열심을 안 내면 안 되지요. 이마에 땀을 흘릴 때가 열심을 내라는 얘기예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족속에 섞였든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피부 색깔을 가지든 상관없다는 얘기.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너와 함께 먹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그랬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옆자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겼을 때 이 보좌가 보장됐다는 거예요. 나는 뭘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과 아무로 가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할 때만이 승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열심을 해서 회개함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